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나온 그들을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여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복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우리 인생을 이끄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들이 잘 몰랐다.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셨는데 우리가 잘 몰랐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세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끄셔서 언약하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편안한 게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는데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요. 더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하나님의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죠. 선택과 언약, 이것은 어떤 보이는 개념보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답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야 사실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언약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거했어야 마땅한 그런 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 뭐겠어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다 그럴 때 그 결론이 어디에 나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결론이 나야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얻거나 내가 그건 뭐 높아지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빛으로 살았다 소금으로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곳에 있는 왕하고 군대 장관이 와서 화평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왜 그게 소금의 역할과 빛에 대한 역할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화친을 청하러 오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 아브라함을 괴롭히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 빛으로 산다 그럴 때 그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내는 삶, 그것이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의 일점 혈액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면
율법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새끼들이 그 복을 받아요. 그러면 이것은 복으로 가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삶의 모든 부분에 그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 안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느냐? 그러면 노하는 일, 또 욕하는 일,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어떤 것들을 내포하고 있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런 얘기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지키면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사랑이 완성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은 할 수도 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 안에 있다. 그 선택과 언약은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관계적인 것이며 또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신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것들도 다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일들이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깨우쳐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방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필요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율법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실천해내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나옵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내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간음에 대한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달라진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봤을 때 돌로 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용서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용서하고 지금에 있는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느냐? 연결이 되죠. 간음한 여인을 그 사람들이 잡아봤을 때 예수님을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과 함께 궁지로 몰아넣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악한 마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어서 이 여인과 함께 내가 미워하는 예수, 싫어하는 예수까지도 함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 특별히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요. 간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될 때에도 그런 마음이 가져야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여인을 보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가운데서 새롭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지 못하니까 죄인인 여자를 끌어들여서 같이 처벌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여주었잖아요. 즉 사람을 사람으로 하지 않고 그 인격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나의 미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상대방을 향하여 나의 잘못을 덮어씌워서 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나를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들이 다 간음하는 마음에서 근본적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정말로 지향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부족하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비교조차 안 된다.
비교조차 안 된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한 관계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룰 만한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은 너무나도 고상해요. 그때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와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는 이것이 가능하니까 하겠습니다. 즉 이것을 다른 말로 내가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표현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기를 아브라함을 움직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요 없음이라.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이것은 우리가 예스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 된다 한디라 하는 것은 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다가 그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복된 사람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는 존재로 서게 되어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이고요. 그 빛과 소금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나의 의와 나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을 얼마만큼 잘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다. 그러면 그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을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려 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볼까요? 또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너희들과 다르다. 너희들에게도 해를 주고 바람을 준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나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고 의문이 드냐. 너희들이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고생하는 것 같은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잘 돼. 그 문제 내가 그만큼 사랑이 크고 긍휼이 커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하면서 너희들에게 나의 진정한 사랑과 긍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너희에게 보여주었다면 너희가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너희를 소금과 빛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너희들은 지금 내가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서 혼란스러운 것 같지? 혼란스럽지?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깨우치고 나면 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거야. 그건 혼란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온전함이야. 나의 온전함이 그런 상황을 만든 거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면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복된 자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